늘 찾아오는 일상의 또 다른 하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평범한 하루가 간절하고 절실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상의 하루가 우리에게 마땅히 감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항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선주와 또한 선장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럼 바울의 말이 무시당합니다. 기껏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무시당하여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결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어질 만큼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짐들을 위험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바울의 말대로 그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러게 내 말을 좀 듣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주신 그러한 감동과 응답을 따라 기껏 말했는데 그 말이 무시당하고 묵살당합니다. 그 무시당한 대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바울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많은 사람의 운명이, 생명이 이 항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껏 말한 것이 묵살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때로는 기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 진실하게 말했는데 내 욕심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간절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무시당하고 묵살당한 대로 어려움이 현실이 되고 위기가 고통이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도 함께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말이 무시당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말이 무시당하더라. 기껏 나의 말이
묵살당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27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드디어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보았던 대로 이제 아그리빠 왕을 통하여서도 이제 모든 가이사랴에서 모든 행하여졌던 재판 절차는 끝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항소한 대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졌고, 이제 이 가이사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더 이상 절차, 그리고 유대인들의 손을 떠나서 이제 네로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갑니다. 바울은 로마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 죄수의 몸으로 돼서 가려고 했던 계획은 아닙니다. 그냥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 죄인이 돼서 죄수의 몸으로 가려고 했던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2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되어질 일, 바울에게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또 바울의 바람대로 바울은 로마로 비록 죄수의 몸이 돼서 압송당하는 그러한 처지로 가게 됩니다. 다시 27장을 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함께 가게 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죄수 몇 사람이 함께 갑니다. 누구에 의해서 가느냐? 여기 보면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이 죄수들을,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갑니다. 여기 아구스토대라고 하는 이 명칭이 나옵니다. 이 아구스토대는 부대의 이름입니다. 부대의 이름. 우리나라에 백골부대, 백마부대 있는 것처럼 아구스토대라고 하는 로마의 부대 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구스토대는 어떠한 부대냐, 어떠한 군인들이냐 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각 지역에서 세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징수해서 로마로 이동시키는, 수송시키는 수송부대입니다. 수송부대. 특별히 물질, 돈보다는 곡물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서도 많은 대륙입니다. 대륙과 같은, 터키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그 곡물들을 징수된 것을 로마로, 각 지역의 징수된 곡물을 로마로 수송을 맡은 부대가 바로 이 아구스토대입니다. 이 아구스토대의 백부장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아시는 것처럼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구스토대는 배 한 척이 아니라 수송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1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각각의 배에 배치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수송을 책임지는 그 책임자가 바로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 그래서 이 수송하는 이 배에
수송 부대의 백부장에게 이 죄수도 수송하는 일을 맡기게 된 거죠. 자, 다시 봅니다. 27장 하반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역할까지 맡은 율리오가 이제 많은 곡물, 수송해야 할 이 곡물들을 가지고 또 죄수들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로마로 가지만 이 로마로 가는 이 가운데 다이렉트로 직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항들을 거쳐서 갑니다. 정말 완행열차처럼 모든 항들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수송할 곡물들을 또 선적하고 수송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내려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디 가게 됩니다. 더디 모든 항들을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고. 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베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자, 아시아 해변, 소아시아 해변, 1차 바울이 선교 여행했던 그 모든 도시들, 길리기아가 있고 에베소도 있고, 에베소는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지만 이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의 항들을 다 거쳐 가게 됩니다. 그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적이 함께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하루 떠난 그 배가 하루 지난 이튿날 시돈이라고 하는 가이사랴 북쪽에 있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좋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좀 그 배 안에서 자유함을 줍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고 대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에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시돈을 떠나서 그 다음 항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맞바람을 맞게 돼서 맞바람 때문에 이때는 동력선이 아닌 시기입니다. 동력을 이용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바람들을 이용하고 사람이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맞바람이 되니까 전쟁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통하여 항해를 하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길리기아까지 이릅니다. 이제 길리기아는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길리기아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했던 또 2차에도 들렸던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두루두루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자, 6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하나의 배가 아니라 선단 여러 가지 배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또 다른 배로 태우게 되어지죠. 자, 7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계절풍의 영향으로 항해가 이제 쉽지 않게 되어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드디어 로마로. 주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 됐지만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해야 할 것도 있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때마침 계절풍의 영향으로 맞바람이 있고 그 바람을 피하면서 정말 힘든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항을 들릴 뿐만 아니라 힘겨운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적지 같지만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에 가는데도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무언가 해내려고 하는 그 순종 가운데도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계절풍의 영향이 그 해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여 주시지, 맞바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는 간신히라고 하는 말이 쓰여집니다. 배가 더디 갑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디도 맞은편에 도착합니다. 간신히 말이죠. 너무너무 힘겨웠다는 것이죠. 8절에도 간신히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8절을 읽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또 간신히 말이죠. 힘겹게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위험스럽고 배가 요동치고 간신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메이징 기도에도 어쩌면 간신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간신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닐라 중앙교회 건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우리가 순종하지만 간신히 말이죠. 간신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사역과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간신히. 모든 여건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간신히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시기가 점점 변해서 항해하기가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위태로워요. 위태로워서 바울이 권합니다. 뭐라고요?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렇게 손해가 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 생명도, 이 모든 하물도, 이 모든 짐들도 위태롭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항해에 대하여 잠시 이곳에서 피항합시다. 계절풍이 바뀔 때까지 이곳에 있읍시다, 이 말이죠. 위태롭게 될 겁니다. 위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많은 손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율리오에게 당신이 맡은 그 직임, 이 모든 화물을, 수송 곡물들을, 징수된 이 곡물을 로마에 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보고해야 되는 이 책임이 있는 이 군인으로서 당신도 어렵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자, 왜요?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바울의 말대로 위태롭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혹 위태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좀 들어주었다면 이 위기와 이 위태함과 이 많은 손해를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어느 만큼의 손해와 어느 만큼의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무시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구원이 있게 하십니다. 바울이 무시당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말이 기도하면서 선언한, 선포한, 당부한 그런 말들이 가정에서 때로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위태한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손해가 끼쳐지고, 그것이 내가 구경꾼이 아니다, 나도 그 당사자가 돼서 함께 위기에 처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은혜가 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했던 이 말들을 무시했던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원망으로 끝나지 말고 책임을, 당신들이 그렇게 했으니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나는 깨끗합니다. 책임 전가로 끝나지 않고 그 중에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율리오, 무시당했던 바울.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또한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 하는 일들 가운데 믿음 안에 여러분들 행했던 그 모든 말들이 무시당하고 묵살당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 통해서 무시당했던 그 말들과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